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학개에 이어서 오늘 스가랴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두 선지자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위 제2년 되는 주전 520년에 6월에 학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8월에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결이 달라요. 학개서는 그 물리적인 구조적인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면 스가랴서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개서보다는 스가랴서가 훨씬 더 뭐랄까 이게 예언서다운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12장이나 되는 긴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을 어디까지 드려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았는데 스가랴서는 딱 오늘 한 번으로 설교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설교로 스가랴서 14장이 되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핵심을 좀 잘 정리하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도록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가랴서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스가랴서를 읽을 때 이 구조를 기억하고 계시고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의 구조가 있거든요. 첫째는 1장부터 8장까지. 이 1장부터 8장은 스가랴가 언제 썼느냐면 주전 520년부터 518년까지 한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내용이 뭐냐면 8개의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금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8가지의 환상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 탄 사람. 이게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을 건축하기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환상의 내용이. 두 번째 환상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를 방해하는 이런 외부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라고 하는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을 꺾으시겠다고 하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측량줄을 잡은 이제 사람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환상이에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주는 환상이에요.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고 7번째 환상이 뭐냐면 에바 속에 있는 예언 여자 환상이에요. 이거는 공동체 안에 있는 오염된 탐욕과 악을 완전히 격리시키겠다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마지막 4번째 내병거 환상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의 세력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읽어보면 복잡한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8개의 환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면 성전은 반드시 완공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걸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환상을 하나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환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6년 만에 다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번에는 반드시 완공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8개의 환상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학계를 통해서 주셨던 성전 재건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장서부터 8장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주전 480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노후에 쓴 환상인 거예요. 기록인 거예요.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말고 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의 처음 오심과 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9장서부터 14장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를 제외하고 가장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약의 이 요한계시록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이 뭐냐 하면 이 스가랴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스가랴서를 우리가 보는 큰 안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개인적으로 읽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안목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핵심은 뭘까? 그 스가랴서는 일종의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 전체를 여는 그런 키와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뜻인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16년간 못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런 환경과 여건을 누가 만들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투장을 해서 쟁취를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스가랴서 1장 6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투쟁을 하거나 그래서 얻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성전에서 예배할 제사장과 백성들 그들이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결함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지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리라.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지어진 이 성전에서 예배할 만큼 깨끗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라는 말이 마스터 키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풍요롭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하였은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막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꾸 빵꾸 나고 막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네가 이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할 거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슬도 내리게 하시고 포도나무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핵심이자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우리 오늘 어떤 본문을 좀 보십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스룹바벨에게 내가 얘기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스룹바벨이 누군가?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귀환하게 되잖아요. 한 5만 명 정도 돌아오거든요. 그 5만 명 돌아오는 포로 귀환자들의 총독이었어요. 리더였어요. 우리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옛날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왜?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멀쩡히 살고 있다가 잡혀간 사람이 아니고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을 못 본 사람이에요. 학계는 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이력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예전에 그 예레미야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족보를 쭉 읊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망할 때 네 왕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왕들. 요 중에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3개월 왕에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한 50년 잡혀있던 왕이 있었거든요. 이 왕의 손자예요. 스룹바벨이. 그러면 왕족이죠. 그죠? 근데 당시에는 왕족이지만 포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잇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총독의 직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히 총독이라고 하는 직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출신이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스룹바벨의 이력을 보면 그가 왜 1차 포로 기간 때에 최고 책임자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전통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스룹바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는 왕족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5만 명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단순히 그냥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스룹바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 여러분들 스룹바벨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의 그 무게는 엄청 무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책임감과 사명감에 비해서 현실은 정말 비관적이었습니다. 물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도전은 받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 깽판치고 있었고 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스룹바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요번만큼은 내가 꼭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담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룹바벨에게. 바로 그런 스룹바벨에게 오늘
4장 6절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스룹바벨아, 네 힘이나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그죠? 이렇게 큰 책임감과 혹은 사명감과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요번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 나가리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에게 네 힘과 네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하는 거야. 이 말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은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냥 행정적인 수반이었어요. 1차 귀환의 실권자였습니다. 그에게 큰 사명과 책임감이 있는 만큼 그에게는 그만큼의 고난과 권력도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당시 같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거의 100%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 전통성 있는 왕족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상 더 좋을 게 없다라고 할 만큼 지금 환경은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환경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룹바벨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게 그가 실패했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 분위기가 있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선, 한계점을 이제 넘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한계와 최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계를 뛰어넘는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루어내신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룹바벨이 총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50%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안 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도전을 동시에 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최대치로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최대한의 노력과 수고, 시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을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말과 병사를 준비하는 노력, 수고, 이거는 우리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목이라는 말이에요. 승리를 위해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마병을 준비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한계치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병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신앙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왼팔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후가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했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면밀히 계획을 했다고. 그죠? 그래서 사사로서 성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선택했으니까 뭔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거야.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한계치까지 몰아붙여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시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못해 라고 할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까지 우리가 노력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하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도전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준비하고 예비했다고 해서 언제나 항상 풍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농부예요. 한 해 농사를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다고 다 풍년 됩니까? 때로는 해충과 태풍과 가뭄 이런 것 때문에 농사를 마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충이나 뭐 태풍이나 가뭄, 이게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우리의 능력치가 엄청 높다 할지라도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해결을 못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건 해결이 안 돼. 태풍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가뭄이 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합니까, 이건?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 이것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시도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힘, 능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힘을 그 최대치, 한계치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정리 앞에 우리 스스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뭐가 부족할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풀이해 드렸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뭐가 부족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힘과 능력의 최대치까지 노력하고 있는 게 부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게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뭐가 부족하지? 열심히 안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나? 뭐가 부족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아마도 우리는 둘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이 신과 능력으로만 재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도했을 때 했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전 건축을 재건했는지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이 그 도구를 잡고 성전을 재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요즘 말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또 쫓아와서 또 해방할까봐 한 손에는 창을 잡고 오면 싸우려고.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이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 도구를 잡고 건축을 하나씩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룹바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이상은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오롯이 다 성전 건축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의 조화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이제 한 주간 또 시작하시고 또 한 달 또 시작하실 텐데 최대한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이보다 더 열심히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아,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배짱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더 굳세게 붙잡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혜주도 그렇고 혜리도 그렇고 우리 노아나 근화도 그렇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인생의 과정과 길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른들은 이제 한물 갖고 더 이상 뭐 가능성이 없고 애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 도전되시길 바라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까지 공부하고 길을 헤쳐나가고 개척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여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 가슴에 딱 새기시고 여러분들 생업의 현장으로 나가시고 학업의 현장으로 나가시고 또 미래를 위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 쓰잘데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최대한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앞으로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박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길들을 위해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